여러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악마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만약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천사는 하얀 날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귀신은 검은 망토를 쓰고 또 가부키 화장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천사와 악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가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죠. 또 반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다급하게 전화 주셔서 어떤 의사분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이제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게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이제 방에 들어가 보라고 아내분이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진짜 옷을 헐딱 벗고 그 의사분이신데 옷을 헐딱 벗고 그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을 이제 교회로 옷을 이제 대충 걸치고 교회로 모셔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정인지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이었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귀신 들린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게 영적 실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똑똑한 의사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세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천사들과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그런 기적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도 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거의 환상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를 다루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더라도 사탄이 뱀으로 변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처음 부분부터 이 사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이신데 반역을 했으니까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죽음, 어둠과 혼돈, 무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어두운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신앙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십니다. 그가 어쩌다가 귀신에 들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에게 찾아가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들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단방에 그냥 한 방에 고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서야 자신의 잃어버린 빛과 소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눈에는 이제 빛이 들어가게 됐고 막혔던 이 말문은 이제는 터져서 이 소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바디라고 하고 영혼은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몸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육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육체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영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육체에도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셨다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뒤에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런 기적들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 기적이 사인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그 기적 이면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다. 이 사람의 눈이 뜨이고 그다음에 말문이 튀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미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 가운데 이제는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기적의 핵심인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봄이 오면 그 얼었던 땅이 녹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자 사탄의 나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보셨습니까? 이 나니아 연대기도 C.S. 루이스가 이제 그 책을 쓴 거를 이제 영화화한 것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원리들을 또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얼음 마녀가 나와요. 얼음 마녀가 자기한테 저항한 사람들은 싹 다 돌을 만들어 버려요. 돌로 그냥 완전히 싹 다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처럼 이제 얼음 마녀가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왜곡시키고 망가뜨려 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지만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사탄은 이 우리의 감정과 지성까지도 이 건드리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배하던 이 사탄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사탄을 이제 접촉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이제는 빛의 세력이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자 사탄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도 이제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지고 이제 말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힘센 사람은 누굴까요? 힘센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뭘까요? 사람의 집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살이, 살림살이는 뭘까요? 세간.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사탄의 집에 침투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탄에게 정복당해 있었던,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집에 침투해가지고 사탄을 결박하고 꽁꽁 묶어놓고, 이게 힘이 세니까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주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화 테이큰을 참 좋아하는데, 테이큰이라고 그 영화 있습니다. 리암 닐슨 나오는 그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딸이 악당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악당들이 마약에 중독시켜가지고 이제 성접대부로 이제 딸이 팔려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암 닐슨이 어떻게든 그 딸을 찾아가지고 그 악당들을 혼자서 완전히 싹 다 처리해 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악당들이 막 불쌍할 지경이에요. 하도 막 때려가지고 불쌍할 지경까지 되는데, 그 리암 닐슨의 그 막강한 힘으로 악당들을 완전히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었는데 그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 세계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만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사탄과 같은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로서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에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둠이 이 세상 곳곳에 숨어 있고 그들의 지배 아래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벌써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승패가 벌써 기울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전쟁 시절에 끝까지 버티다가 단 한 방에 두 손을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원자폭탄이죠. 이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본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원자폭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부터 이제 사탄의 나라는 급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는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가지는 것에 완전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던 그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는 함께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마치 끈에 묶여 있는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가 풀려 있으면 너무 무섭죠.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못 가죠. 근데 사나운 개가 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솔직히 좀 무섭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끈에 묶여 있으니까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존재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탄은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끈에 묶여가지고 있는 그런 개와, 사나운 개와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옆에 묶여서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사나운 개 옆에 지나가다가 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둘째,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바알세불에게서 나왔다고 여깁니다. 바알세불이 뭘까요? 귀신의 두목,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귀신의 두목,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23절에 보시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감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은 메시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감탄한 것이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능력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이 서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무슨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만약 내 힘이 사탄에게서 나와서 귀신을 내쫓은 거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자신의 졸개들을 자기 졸개들인데 자기 졸개들을 이렇게 내쫓는데 그 힘을 활용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의 나라가 망가지는 일을 왜 하겠냐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망가지는 일을 왜 사탄이 왜 해요? 자기가 왕인데 그 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논리를 그 논리의 허점을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근거를 드십니다. 27절에 보시면 27절에는 거기 보시면 이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퇴마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퇴마사들은 무슨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바알세불 예수님처럼 사탄의 힘으로 내쫓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그들하고 이제 적이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 인정했거든요. 퇴마사들을 다 인정했어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는 왜 나는 인정 못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나도 그러면은 나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만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친다는 것은 이제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는데 그걸 돕지 않으면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탄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탄을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했습니다. 누가 옳은 거고 누가 잘못한 건가요? 이거는 분명한 침략 전쟁이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침략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분명한 침략 전쟁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가 나는 중립,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러시아 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나는 여기 편도 아니고 여기 편도 아니야. 그러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편이 아니다. 그럼 사탄의 편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한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대상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바리새파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리고 예수님 편에도 확실히 서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약간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면서 여전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 외에도 다리를 한 다리 걸치고 있고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라오디게아의 어중간한 그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나라에도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은 내 입에서 뱉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그 미지근한 물 비린내 나갖고 못 먹잖아요. 미지근한 물은 드셔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비린내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입니다. 싸움은 우군이거나 적군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처럼 우리는 중립국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중립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을 따르는 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고 죽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애매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사탄의 나라로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주로 많은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합니다. 세상 주류에 편승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소수의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자신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길과 넓은 길만 있지 어중간한 중간 길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좁은 길, 넓은 길만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좁은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벌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전쟁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서야 합니다.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나라에 서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좁은 길, 또 예수님 편에 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